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324쪽에 있습니다. 말라기 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긴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라.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밀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짐승 떼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이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릴까요? 오늘은 사실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전에 한번 성령에 대한 의로 또 지로 정의 이렇게 성령에 대한 설교를 했기 때문에 오늘 성령에 대한 설교를 해야 하나 좀 고민을 하다가 다른 설교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위드유 찬양팀에서도 성령에 대해서 노래하고 예배했고 오늘 새벽 이슬에서도 하나님의 그 성령에 대한 찬양을 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에클레시아구나, 우리가 교회이구나, 우리가 서로 얘기한 적 없었지만 한 성령으로 한 분을 이렇게 예배하고 찬양하는구나 생각할 수 있어서 너무 아름답고 또 감사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50일이 된, 그래서 성령이
그 베드로가 모여 있었던 베드로와 그 많은 제자들이 모여서 성령을 기다리다가 불을 받았던 바로 그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어 우리에게 알게 하실 주님의 마음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두기 원하며 주님의 눈물이 고인 곳에 우리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이 예배 위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성령님, 오늘의 예배 위에 임하시어 오늘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2022년이 시작된 지가 정말 엊그제 같은데 벌써 시간이 흘러서 6번째 주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6번째 달의 주제는 신앙 점검입니다.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며 우리의 믿음은 더욱 굳건해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향해 더 신뢰하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과연 2022년 상반기 동안에 하나님의 길을 따르며 살아왔는지, 아니면 세상의 길을 쫓으며 살아왔는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영역들을 돌아보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6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의 가장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입니다. 오늘 말씀은 말라기 1장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눈 두 가지 대화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며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증거를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안 느껴진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를 치려고 하는 원수들보다 우리가 더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대체 어떻게 사랑하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세상은 장자였던 에서를 택하겠지만, 세상은 힘이 세고 강하고 능력 있는 자를 택하지만 나는 능력이 아니라 약하였고 가진 것 없는 너 이스라엘 야곱을 선택하고 사랑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가진 것도 없고 약한 야곱을 선택하셨고 또 그를 사랑하셨을까요? 우리 창세기 25장을 보면요, 에서와 야곱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서와 야곱은 한 태 속에서 나왔지만 두 사람이 바라보는 길은, 또 달려가는 길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형 에서는 하나님 앞에 정말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영적인 유익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5장 29절, 창세기 25장 29절을 읽어보면요,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였습니다. 내가 피곤하니, 이제 동생에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야곱이 형에게 이야기합니다.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나에게 팔아라. 에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너무 피곤해서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습니다. 이렇게 에서는 영적인 것, 그리고 하나님에 관련된 보이지 않는 것들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말씀 가운데 사랑한다고, 또 이스라엘 야곱을 사랑한다고 했던 그 야곱이 이름이 바뀌어서 이스라엘이 되었는데요, 이 야곱은 어땠냐면 보이지 않는 것, 영적인 기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야곱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에서를 높다 하고 에서를 선택했지만 하나님은 아무 보잘것없고 약한 야곱을 그리고 이스라엘을 택하시면서 그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서 이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깊이 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창세기 25장 27절을 읽어보면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조용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히브리어로 이 단어는 조용하는 탐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잘못 번역된 번역입니다. 이 히브리어 탐은요, 여기 본문에서만 조용하다라고 번역되었지만 다른 본문에서는 온전한 사람, 경건한 사람, 완전하고 순결하고 올바른 사람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요, 이 야곱은 경건하고 완전하고 온전한 사람이라고 이 히브리어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 뒤에 장막에 거주한다고 했는데 장막에 거주한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장막에 거주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원했어요. 그 장막 안에서 산다는 것은 말씀 안에서 사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말씀을 바로 장막 안에서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야곱의 인생을 살펴보면요, 야곱은 경건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상관없이 에서는 어떠한 사람이었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에서를 미워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25장 27절에 익숙한 사냥꾼이었다고 말하고 있고 들사람이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서는요, 형질상 익숙한 사냥꾼이었고 자신의 힘으로 본인의 능력으로 살아갈 힘이 아주 많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사냥한 그 고기로 이것을 팔아서 삶을 꾸려갈 생활력도 온전히 갖추고 있는 사람이 바로 에서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도 에서는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은 대개 자신이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능력이 될 수도 있고 이미 내게 충분히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영역이 많았던 사람이 바로 이 에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왜 이렇게 사랑하셨냐, 하나님께서 야곱을 왜 이렇게 사랑하셨냐? 이 야곱은 하나님의 장막에 거주하고 하나님을 경건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인생을 살고 조용하게 그리고 경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인생이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라기서에서 내가 에서는 싫어한다라고 했는데 그 에서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냐면 자기가 스스로도 자기의 인생을 꾸려갈 수 있는 능력이 아주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하나님 없이도 자기 스스로 만족하며 그 생활력도 또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도 너무 많아서 교만한 인생이었습니다. 영적인 영역 그리고 그 영적인 장자권을 소홀히 생각하고 업신 여기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에서를 내가 미워한다. 하지만 장막에 거하고 나를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이 선포되는 이 말라기가 전해지는 이 시대에 와서는요, 하나님을 향해 그렇게도 신실했고 하나님을 향해 그렇게도 경건했던 야곱, 그 자손 이스라엘 백성이 에서의 스피릿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에서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습을 따라가고 닮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너희를 정말 사랑한다. 말라기에 그 선지자를 보내며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경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따지듯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대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냐고, 보여달라고,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 보여지는 것으로 믿겠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유업, 보이지 않는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말, 눈에 보이지 않는 거 내가 믿지 않고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였냐고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고 내게 유익이 되는 것으로 증거를 보여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사랑을 고백하지만 변해버린 백성들은 내가 이제는 나를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사랑한다고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그 변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증거를 구하는 에서의 모습들을 보이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제는 나를 진실로 사랑하는 자, 보이지 않는 나를 정말로 사랑하고 그런 나를 신실하게 예배하는 자를 내가 이제부터는 찾겠다라고 말라기서에서 처음으로 이방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이 찾아갈 것이다 라는 얘기를 처음으로 하게 되신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적 유업을 사랑하는 자, 그런 예배하는 자들을,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자들을 내가 사랑하겠다, 내가 그들을 찾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느 순간 에서와 같은 모습을 보이며 보이지 않는 것을 경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눈에 보여지고 우리 눈에 보여지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친절하게 또 내가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도 이 변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보이는 것으로 나에게 사랑을 증명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이 교만한 마음, 그 에서가 보였던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살 수 있다 했던 그 교만한 마음을 다시 한번 영적 점검하며 돌아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정말로 닮아가야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하나님이 이방 중에 찾겠다고 했던, 나를 정말로 신실하게 사랑한다고 했던, 그 찾겠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들은 다윗과 같은 모습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가 나를 둘러싸고 나를 진치고 있고 그 원수가 내 주변에 가득 차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니, 사방이 나를 둘러싸고 욕하고 환난이 가까울지라도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보여지는 삶은 원수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내게 상을 차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나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나에게 기름 부으는 그 잔이, 내 잔이 넘쳐난다는 고백을 이 다윗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보고 있는 그 상황 어둡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김받으며 동굴로, 광야로 전진하며 도망치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내 평생의 선하심으로 또 인자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나와 함께하니 나는 이것으로 족하다라고 고백하는 바로 다윗과 같은 인생을 우리가 따라 살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또 욥이 어땠습니까? 하루 한시에 자식과 병과 재산을 그냥 다 잃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가져가셨습니다. 사람들과 욥의 종들조차도 주인인 욥을 저주하고 조롱하고 희롱합니다. 그러자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시라고. 그 욥에게 그렇게 얘기했을 때 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당신은 너무나도 어리석도다. 당신은 너무 어리석은 여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습니까? 나는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우리에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을 받을 것입니다. 그 욥의 상황이 굉장히 막막했고 힘들었거든요. 어려웠거든요. 보여지는 삶으로 살아간다면 그 욥은 무너져야 했고 하나님을 불평불만하며 하나님에게 원망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것이 바로 에서의 스피릿이었고 에서가 보여지는 모습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때에 다윗과 또 욥은요, 보여지는 상황이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그 상황을 보며 내가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으로 넘쳐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실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하시는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우리도 처음에 그 첫사랑으로는 하나님 너무 사랑한다고, 보이지 않아도 그 영적인 하나님을 내가 너무 따른다고 이야기하였을지라도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제 6절부터 마지막 14절까지의 이야기인데요.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한다고 하시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보여주는 증거를 구했던 게 바로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6절부터 14절까지는 또 한 번 하나님과 백성들이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내가 아버지일진데 너희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인데 나를 두려워함이 너희 가운데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대답합니다. 아니,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다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 드렸고요, 봉헌했고요, 매일 번제 드렸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배, 제사 소홀히 여기지 않고 매일매일 보여지는 것으로 드렸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내 제단에 드리고도 어떻게 주를 더럽게 했냐고 도리어 나에게 묻는구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저는 것, 병든 것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의 보이는 총독에게 바쳐보라. 그가 너희를 기뻐하겠으며 너희를 받아주겠느냐? 하나님께서 마음이 너무 슬프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도대체 우리가 뭘 경멸한다는 것입니까? 도대체 우리에게 왜 그러시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가져오는 제사, 눈먼 거, 병든 거, 너희가 바치면 안 되는 것들을 나에게 바쳐오면서 사람들은 봐주면서, 그래, 그거 너가 정말 좋은 것들은 갖다 팔고 어차피 똑같이 태워질 건데, 어차피 태워지면 보이지 않는데 눈 하나 없는 거 어떠냐? 그렇게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너무 아프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도록 차라리 성전문을 닫는 자가 성전문을 닫아서 나에게 번제단을 바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너희가 바치는 그 예배가, 너희가 드리고 있는 예배가 나의 마음을 더 힘들게 한다. 너희 예배를 내가 지금 기쁘게 받고 있지 않다. 차라리 문을 닫아줘서 아무도 나한테 예배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너무 쉬운 분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장 여러분이 잘 보이고 싶은 연인,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만나러 가야 한다면, 혹은 그 사랑하는 사람의 부모님을 만나러 첫 그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가야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마음 떨리면서 정성스레 들뜬 마음으로 단장을 하고 준비를 하며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샀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더 준비할 건 없나? 나 지금으로도 더 부족한데 내가 뭐 더 해드릴 건 없나? 우리 마음에 들뜬 마음
내가 부족하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께보다 사람에게 더 많은 정성과 마음을 쏟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을 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경멸하고 또 소홀히 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러 올 때,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너무 무시하고 좀 쉽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천지의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거든요. 나는 야곱 같은 사람을 사랑한다. 보여지는 것 없을지라도 야곱은 작은 자라는 뜻이었어요. 야곱은 가진 것이 없는 자였고 세상에서 볼 때 약한 자였고 무시받는 자였지만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사랑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나지 않아도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런데 에서는 미워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는 잘나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인생, 세상적으로는 자랑할 것이 많고 그렇지만 하나님께 대하여는 의지하지 않는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느새 에서처럼 변해버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 늘 돌아보는 신앙 점검의 6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가 나를 경멸한다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만만했습니다. 제사 드렸기 때문에, 늘 의무적으로 하는 모든 것 했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도 어느 순간 감사가 아니라 정말로 사랑이 아니라 의무로 변해버려 있지는 않은지 다시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1장 1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로는 하나님을 정말 경외했거든요. 말로는 주님을 원했거든요. 그렇지만 그들의 마음의 태도는 하나님과 달랐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조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로는요, 정말 청산유수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지만 무의식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과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고 점검할 수 있는 영역인 것입니다. 말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하는 태도,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는 어떠한지 돌아보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두 가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얘기하실 때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냐며 에서처럼 변해버린 보여지는 것으로 증거를 삼으며 살았던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에서의 스피릿으로, 그 에서의 그 교만함으로 보여지는 것을 쫓으며 보여지지 않는 그 하나님은 경멸하고 또 무시했던 그런 삶들을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을 생각하고 욥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변하지 않았던 그 처음 야곱의 첫 마음, 내가 작은 자이지만 나는 장막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는 인생이다라고 얘기했던 그 첫 번째, 그 보여지지 않는 것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너무 경멸한다, 나 너희가 드리는 예배에, 너희가 열심히 의무적으로 나에게 드리는 그 예배 나 근데 받고 싶지 않아, 나 마음이 너무 무너지고 찢어져, 차라리 내 이 예배 드리는 문을 누가 닫아줬으면 좋겠어. 너희가 경멸하며 눈먼 거, 병든 거, 찢긴 거, 총독에게 드려지면 드릴 수도 없는 그런 것들 나에게 바치는 거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파. 이렇게 하나님이 말라기서에 그 구약의 마지막에
신약에 예수님이 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내가 너희 너무 사랑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가서에서 계달의 장막같이 머리털도 정말 곱지 못하고 차려입은 옷도 없고 이란이라고 얼굴도 검해진 그 술람미 여인을 향해 그 여인을 사랑했어요. 후궁이 정말 많았거든요. 왕비들이 너무 많았고 그 솔로몬 왕을 사랑하는 자들이 차려입고 능력있고 대단한 여인들 너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 술람미 여인은 저 시골 땅에 가진 것도 없고 얼굴도 그을려서 검었던, 그런데 그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냐? 비둘기 같은 눈이 너에게 있다 하신 것입니다. 비둘기의 눈은요, 오직 한 사람만 보는 눈입니다. 예수님만, 신랑만 바라보는 그 술람미 여인이 하나님은 너무나도 예뻤던 거예요. 그래서 그 술람미 여인을 그의 신부로 얻으며 너가 검으나, 넌 검지만 너가 너무 아름다워 라고 신랑이 신부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은요, 화려한 사람, 능력을 많이 갖춘 사람,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정말로 경건히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은 어떤 예배자고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한 가지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고 나는 하나님이 보는 것을 동일하게 보고 싶습니다. 이 찬양을 함께 우리 크게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가나길 원해요. 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사랑을 고백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선택이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우리가 보는 것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생각하시는지, 당신의 지금 아버지가 무엇 때문에 슬퍼하시는지, 변해버린 우리의 마음이 애서 같아서 하나님께서 슬퍼하시지는 않는지 우리가 마음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가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했던 이 찬양처럼 아버지, 아버지, 지금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아버지,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주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고 주가 나를 향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주의 말씀을, 또 주의 마음을 귀 기울이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잠잠히 주의 마음을 물으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예배 회복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사역자들이 마음이 너무 아팠고 또 슬펐고 무너졌던 것은 이 예배가 하나님과의 약속인데 우리는 왜 이 예배를 준비 없이, 기도 없이 분주하게 찬양하고 주님 예배하고 주님 높일 때 그때 아무도 없고 왜 5명으로 10명으로 우리 이렇게 예배를 항상 시작해야 할까 마음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이 예배를 우리가 정말 소중히 여기면서 이 평강교회 청년부의 예배가 하나님이 정말 기다리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여러분이 중보하시면서 세워나가시면서 또 많은 영혼들이 이 방주 안에 들어와 함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 교회 예배와 청년부 예배와 영혼 구원을 위해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로 많은 영혼들이 이 예배로 몰려와 정말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예배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 예배를 그 어떤 약속보다 소중히 여기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성령님, 이 예배가 주님의 것입니다. 이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우리가 약속한 첫 시작부터 끝까지 단 한순간도 하나님 홀로 우리를 기다리는 시간 없게 우리가 주님을 향해 신실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지 않게 하겠습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 신실한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 땅 가운데에서도 가장 사랑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온 마음과 온 정성이 한데 모여지는 대한민국 땅에서도 찾기 힘든 하나님이 머무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향해 전진합니다. 우리는 예배에 목숨 거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에 하나님 우리 모두가 성공하게 하옵소서. 예배에 성공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모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말할 때마다 증거를 보이려며 주님의 마음을 보이는 것으로 평가하려고 했던 교만한 마음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경솔히 여기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사람보다 더 무시하면서 살아갔던 우리의 인생이 있다면 진실로 회개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